내 성품의 아미탑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의 아미탑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 4월 3일 날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단일 계단에서 부족계 수계살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비구 스님 96명이 부족계를 받고 새로 비구로 태어났고 이제 3위가 비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식차마나들이 새벽에 대성암에서 비구니들이 주는 범법리 계를 받고 다시 오후에 이제 그 본단에 와서 비구계를 받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비구니들은 그래서 이제 두 번 계를 받기 때문에 이부성 제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보살계를 받고 회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구 96명, 비구니 73명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정식 스님으로 이렇게 이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화 이후에 그래도 가장 대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들이 바로 그 단일 계단 부족계 수계살림하고 또 행자교육원을 통해서 행자들이 스님, 3위 스님이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이제 한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좀 다른 나라의 스님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계를 받고 계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만 단체적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종단의 질서를 정립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가고시를 통해서 법계를 받게 되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3위계를 받으면 5급 성가고시를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3위계를 받고 이제 3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이상 공부를 하고 나서 비구계 혹은 비구니계를 받으면은 다시 견덕이라고 하는 이제 비구법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급 되고 그 10년 공부하고 나면은 다시 3급, 거기서 다시 10년 공부하면 2급, 그 다음에 다시 5년 공부하면은 1급 이렇게 해갖고 25년 비구계를 받고 25년이 되면은 이제 1급 성가고시를 통과하게 돼서 이제 종덕 법계를 받게 되고 다시 공부를 더 해가지고 그 위로 이제 종사, 대종사 이렇게 법계를 받게 되는데 가면서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인원도 줄어들게 되고 거기서 합격하는 인원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이 종단의 질서가 잡히게 됐다는 것, 종단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것이 종단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이게 주춧돌이 놓여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1980년 10월 27일 새벽에 4시에 그때 그 전두환 군사 정권에서 군인들을 전국에 있는 도시 사찰이든 뭐 산골 사찰이든 할 것 없이 동시에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군합발로 법당을 짓밟고 스님들을 구속하고 스님들을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범난이 있었습니다. 80년 범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많은 비리에 연루된 스님들이 고초를 받게 되고
그렇게 고쳐갖고 고문받은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역화 사업을 위한 범람 기념관을 짓게 되고 조계사 성역화를 하는 그런 인연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좀 참신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불교, 대한불교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때 생각한 것이 그래 스님들을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교육시키고 수계를 하도록 하자.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1981년 2월 달에 이게 그때까지 행자생활 했던 사람들을 통도사에 모아가지고 남행자들은 통도사에서 여행자들은 성남사에서 그렇게 일주일간 교육시켜가지고 비구 삼위계, 삼인위계를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해서 그해 가을에 81년 가을에 해인사에서 비구계, 비구니계가 이제 전해지게 되고 그 뒤로 통도사에서 범어사에서 뭐 다른 절에서 직지사, 해인, 송감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39번째 부족계 수계 살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국 불교의 참 아름다운 전통이고 행정교육원이 지금 55기까지인가 59기까지인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59기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 이것도 참 많이 이렇게 이제 안정된 거. 그래서 스님들이 만나면 행자 몇 기나 또 구족기 몇 기냐 하면은 이렇게 선우가 정해지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도 질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되고 주지를 이렇게 임명한다든지 또는 종단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법계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또 법계를 받기 위해서 결제 안거 중에 반드시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포살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거든요. 결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종단을 끌고 가는 힘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세상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절집안에도 오래된 이들이, 오래된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못 잡고 일탈하는 스님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좋은 쪽만 보면은 언제나 희망적이고 안 좋은 쪽만 보면은 언제나 절망적이지만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7일날 송감사 방장스님 49제를 봉행하고 쌍봉사를 다녀왔는데, 그날 해인정사에서는 해인정사 수진스님이 해인사에서 강주를 하실 때, 또 범어사에서 유론장 정율주를 하실 때 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제자가 스님의 제자로서 이제 전감하는 법회를 한다고 해갖고 12명의 스님이 7일날 수진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날은 또 범어사에 계시는 무비 스님이 무비 스님이 환경 강의를 하고 그 전에 임재로 강의했고 법화경 강의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있던 비구 비구니 스님 25명에게 건당 법계 건당 입실 제자를 두는 그런 의식을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타종 스님들이 좀 많아요. 타종 스님들이 이게 이제 비구 비구니들이 사이에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역시 조계종 이렇게 행사하는 것만 보다가 타종 스님들이 같이 어울려서 행사하는 거 보니까 조계종이 좀 못해도 다른 종파보다는 좀 낫다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무비 스님은 정식으로 법을 받아서 전강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함께 공부했던 인연으로
그냥 건당 입실했던 뭐 그런 걸로 해갖고 계보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좀 의미 있는 일이고 불교의 희망적인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연을 우리는 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해감으로 해서 새로운 부처님, 새로운 보살로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건강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건강경을 강의하는 곳이 아마 우리나라에만 쳐서도 아마 한 50군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큰절 작은절 이름 있게 뭐 아주 많이 모아갖고 하는 데도 있고 그저 그냥 유야무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그만큼 건강경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육조 해능대사가 살던 시절이 7세기인데요. 그 시대에 벌써 건강경에 대한 주석서가 800여가나 됐다고 그러거든요. 800가지 주석서가 연구서적이 나왔다고 보면 지금까지 한번 모았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건강경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것은 불교의 희망이 건강경에 있다라고. 불교의 희망은 우리 삶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삶의 희망이 건강경에 있다라고. 그 건강경은 무엇인가? 이 일체 재상 발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제 14분에서 그렇게 있죠. 일체 재상, 이는 떠난다는 이야기죠. 버린다는 이야기. 일체 재상은 일체 모든 이 아미비설 신의로 조작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 이것을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재상을, 일체 재상을 버리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다. 이것이 아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체 재상.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 일체 제자 빼고 이 일체상 정명재불이라. 재상을 버리면은 곧 이름이 모든 부처님이다. 이 모든 부처님은 상이 없는 분이다. 상이 없으면은 부처님이고 상이 있으면은 중생이다. 그래서 상 중에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 또 부처님 중에는 상이 없다. 상이 없으면은 행복한 부처님, 상이 있으면은 고통스러운 중생.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기에 상이 없어지면은 모든 공덕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경공명분이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요. 이 경전을 가지는 공덕,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저 상, 아상, 임상, 중생상, 투자상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했지만 내 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건 직업이 되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도량을 청소하기도 하고 법당을 청소하기도 하잖아요. 향로당기를 닦고 하는 거, 이런 건 뭐죠? 자원봉사잖아요. 봉사와 뭐죠? 이 급여를 받는 이 직업, 노동, 그 사이에서 가령 노동을 하면은 우리는 돈을 벌어서 우리가 경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되고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돕는 봉사를 하는 것, 거기에 또 봉사를 했다는 생각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큰 공덕이 되는 것이고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 4분을 한번 펴보세요. 15쪽이요.
여기서 이제 보시가 처음 나오는데 다시 또 한 가지 수보리야 보살이 법에 대해서 엉당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소위 색에 머물러서 보시하지도 말고 성향 및 촉법에 머물러서 보시하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해갖고 색성향 및 촉법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아라 했다면, 요거 법을 보시할 때 또는 법에 보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살이 여시보시 이렇게 상에 주하지 않고 무주상으로 보시하게 될 때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를 해서 상에 머물지 말지니 왜 그런가 하면은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하면은 그 복덕을 가히 사량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방허공을 가히 생각할 수 있겠는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존이셔. 그러니까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을 가히 사량할 수 있겠는가, 시방세계 허공을 다 사량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셔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시방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수보리야 이와 같이 보살은 다만 여소교조 이와 같이 가르친 바대로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 단응 여소교조 다만 엉당히 반드시 가르치 준 대로만 살아라. 그래서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보살은 뭡니까? 아누가라담락 삼보리심을 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시방허공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 8분으로 넘어가 보세요. 제 8분에서 어떤 사람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한 칠보로서 도굿을 써서 보시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얻는 바 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고 하면은 이 복덕이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복덕성.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지 뿌리는 아니다, 근본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런 까닭에 여러 개에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서 수지 사국의 등을 받아가져서 그 경을 받아가지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려 주면은 뭐죠? 삼천대천세에 가득한 칠보를 써서 보시한 복덕보다 그것 그 복덕이 성피라 그 삼천대천세에 가득한 칠보를 써서 보시한 복덕보다도 크다. 시방세계 허공은 또 삼천대천세계보다 이제 훨씬 작은 것이죠. 삼천대천세계는 훨씬 더 넓고 큰 것이죠. 이 시방세계의 3천 만큼이나 되는 것이니까 3,000배나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수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안옥따라 삼략삼보리고 무상의 법, 상이 없는 법이 바로 이 경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이다. 개종차경줄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이 건강반야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일체재상 팔안옥따라 삼략삼보리 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경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불법을 만약에 이 경을 이 건강반야바라밀 경 5149자에 집착해버린다면 이거는 건강경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갖고 이제 그 7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열애가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열애가 슬급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수고리가 말씀하시되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한 바로는 결정된 법이 없는 것을 아노카라 삼보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법이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가르침 자체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실제 달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을 실제의 달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그 상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칠보를 써서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11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게 이제 시방허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동방허공 사유상하 허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를 써서 보시한 것에 대해서 8분에서 이야기하고, 11분에서는 수보리야 저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아서 이와 같은 항하사 등이 있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항하사가 많겠는가? 자, 낙동강에 있는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낙동강이 있다. 그럼 그 많은 낙동강의 모래알 수는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수고리 말씀하시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셔. 다만 한 항아도 오히려 그 숫자를 헤아릴 만큼 많은데, 하물며 많은 항아강의 모래알수이겠습니까? 낙동강의 모래알도 우리가 셀 수 없잖아요. 그만큼 많은 낙동강이 있다면은 그 낙동강의 숫자도 셀 수 없는데, 그 낙동강에 있는 모래알 전체를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있겠는가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무서워하죠. 오히려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하물며 낙동강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낙동강의 모래알이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너에게 고하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칠보로서 이 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하야, 그러면은 낙동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낙동강, 강마다에 있는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게 보배를 채워가지고 보시를 한다면은 그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서라면은 이 복덕이 저 앞의 복덕보다 뛰어나리라. 낙동강에 있는 모래알만큼,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낙동강, 거기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그것을 칠보로 채웠죠? 칠보로 그걸 가득 채워서 그렇게 보시한 것보다 금강경 사구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연설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이게 이제 그 복덕이 앞에 칠보를 삼천대천세계 한량없는 삼천대천세계에 보시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라도 잠깐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여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이렇게 희망을 가진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금방 극락세계가 될. 여기 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뭐 너무나 많죠. 이만큼 큰 복덕이 있는데도 이 복덕을 장애하는 것 또한 이 세계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다음에 12를 그냥 넘어가고 13분을 한번 보세요. 13분에서는 이 경을 건강바나 바람일경이라고 부르라 했고 건강바나 바람일에 집착할까 싶어서 그 건강바나 바람일은 곧 건강바나 바람일이 아니고 이름이 건강바나 바람일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수부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는가? 수부리가 부처님께서로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는 무소설입니다. 설한 바가 없습니다. 왜 설한 바가 없다고 했나요? 상에 집착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설을 하되 설을 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세계의 소유 미진이 시위다부 이것이 진짜 많겠는가? 만약 삼천대천세계는 그만두고라도 이 지구를 부수어서 먼지만큼 만든다면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항아사수 삼천대천세계 모래알보다 더 많겠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신이 매우 많습니다. 세존시여 수보리야 모든 미진을 여래께서는 미진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신명 미진이 이 이름이 미진일 뿐이다. 그게 실체는 없다는 거죠. 열애설 세계도 세계가 아니면 이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뿐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는 열애의 모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래께서는 30 이상도 곧 3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30 이상이라고 할 뿐입니다. 비구계를 받았다고 해서 비구가 되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녀로서 다시 처녀로서 또는 주부로서 엄마로서 이제 할머니로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지만 실제 마음이 달라진 거 있나요? 그때 인연 따라서 붙여진 이름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요 뒤에 이제 이 뒤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는 한 것인데요.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항아사 등 신령으로 보시를 하거든 약부인이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면은 그 복이 친다 매우 맞느니라. 또는 항아사 등 신령 보시 이게 뭘까?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항아사 등 신령 보시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죠. 근데 내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면 신령보시 그것을 신령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을
하나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심령이라 했죠. 항아사 수와 같은 심령이에요. 남송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목숨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버리기도 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버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한 것도 금강경의 사부계를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한 거에 비하면은 별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시방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동방, 남서국방 사유상하 허공에 대해서 4분에서 이야기했고, 제 8분에서 또 그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로서 가득히 칠보를 채워서 보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1분에서 그 또 더 큰 13분에서는 심령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뭐죠? 우리 차원이 깊게 들어가죠. 그런데 제 13분에서는 목숨까지 버렸어. 7분은 내 몸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1분까지는 내 몸 밖에 있는 걸 가지고 보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보시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을 보시한다는 것은 나를 가지고 보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남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그렇게 해서 모래알 수만큼 많은 내 몸을 보시했다. 그렇다 해도 뭐죠?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 독송한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 독송해서 위인 연설하면 나와 남이 함께 완벽한 깨달음, 무상의 일체 세상을 떠나는 이 일체 세상의 공덕을 얻게 되는 칠보로서 공양한 것, 몸, 신령을 버려서 보시한 것도 결국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과 집상, 상에 집착하는 것과 상을 버리는 것, 그 두 가지가 금강경에서 보살로서의 삶을 사는가, 중생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행복하게 남을 도우면서 살 것인가, 고생스럽게 내 것을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서로 재판이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7번은 돈 때문에, 재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심령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돕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존심 버리면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는 어떻고, 이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게 문제될 게 전혀 없거든. 근데 상이 있으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면 남에게 꿀리기 싫어서 나는 내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을 버린다는 말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존심을 버린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형제 관계에서도 그 자존심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현상들이에요. 그러면은 남들이 전부 다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남이 괴로운 것이 결국 나도 괴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남을 도와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 역시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좀 편해지는데 그것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아도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나 누구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좀 불편한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 것인가. 그래, 돈 떼먹고 간 사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면 어쩔까?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원결은 없어지게 되죠.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걸 배워야 돼. 동생이 너 뭐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 뭐 부도가 나갖고 길거리 나가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그 집에 쌀이나 돈이나 혹은 또 그 집 아이들의 학비를 대어주거나 생활비를 대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하기 어렵더라도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분발해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삼천대천세계 어느 한 곳도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몸을 버리지 않은 곳이 없다. 모든 곳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이 몸을 희생한 곳이다. 그럼 보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희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많은 희생을 감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희생은 탈게 받았다는, 감수는 탈게 받았다는, 즐겁게 기쁘게 해요.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남을 돕는 것을 내 소명으로, 가장 즐겁고 소중한 소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경 나는 나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건강경을 공부하고 자존심 좀 줄이고 남을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15번 보면은 이게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더 무서운 이야기가. 상하사정 신명 보시 이랬는데 제 15번으로 넘어가면은 제 15번 건강유가 수집 독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공덕, 직경공덕, 경을 가지는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설하고 있는 부분이 15번입니다. 14번까지를 전권이라 그러고 이제 15번부터를 후건, 하건이라고 상하로 나눠서 상건, 하건이라고 하는데 요 뒤로는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좀 반복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13분, 14분에서도 이미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경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초1분에 항하사 경의 몸으로서 낙동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몸으로서 보시를 하고 중1분에도 다시 항하사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를 하고 후1분 또한 이 항하사 등의 몸으로서 보시를 해서 이와 같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량 100천만억 급 동안 이 몸을 써서 보시를 하여도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전을 듣고 신심 믿는 마음으로 거스르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청피 앞에 몸으로 초분, 중분, 중1분, 후1분 항하사 등 신보시한 것보다도 뛰어나다. 하물며 이 건강경을 쓰고 베끼고 또 받아 가져서 독송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함이겠는가?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믿고 이거 맞아, 이거는 틀린 것이 아니야, 이것을 따라야 되겠어 하고 거슬리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몸으로 보시한 복덕, 그것도 무려 1000만 억급 동안 몸으로 보시한 복덕보다도 크다고 했는데, 서사수지 독송 위인 연설하면 얼마나 더 크겠는가요? 여기서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대때로 나누는 것처럼 초1분, 중1분, 고1분이라고 이렇게 하루를 10분을 나누었다는, 그래서 하루 종일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만 했을까요? 아니죠. 시간적으로 얼마나 했는가? 무량 100천만억 급 동안 몸으로 보시를 했다는 겁니다. 목숨 한 분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해도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살신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늘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위법망고 법을 위해서 목숨을, 왜 몸을 버린다느냐, 몸을 잊는다느냐. 그렇게 꾸준히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반복하는가? 무량 100천만억 급 동안 이 몸으로서 보시를 한다. 그래도 이 금강경의 법문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거스리지 않는다, 거역하지 않는다. 그것이 참 뛰어난 것이에요. 이 신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복이 뛰어나다 했는데, 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쓸 수도 있고 서사, 수지, 독송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고 위인 해설할 수 있는 인연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심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13분에서는 13분에서는 하사성의 몸으로서, 신명으로서, 몸과 목숨으로서 보시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초1분, 중1분, 고1분 이렇게 해가지고 몸으로서 보시를 하고 항하사 등의 몸으로 보시를 하고, 그것을 무량 100천만억급 세월 동안, 그런 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더 뛰어난 거잖아요.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상을 버리면은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수불이야 이온적한데 요점만 써서 말하건대 이 경은 요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변공덕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성의 마음을 바란 자, 대성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했으며, 여덟께서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이 금강경을 설하셨고, 또한 최상성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해설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신심부력, 신심을 내가지고 거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상성의 마음을 낸 사람이고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해도 좋을 만큼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참 어렵죠. 글자로 보면은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일상생활을 위해서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 스님이 2003년도에 여름에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서울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그 수술이 좀 잘못됐는 것 같아요. 그 뒤로 병원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도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뭐 건강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도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2002년인가 2004년에 2003년도 겨울에 이제 다시 보건소로 돌아와가지고 2004년 봄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픈 몸으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수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들이나 어록들을 계속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 1월 달부터 문수경전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스님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시고 또 신도들을 위해서 한 달에 3번인가 이렇게 법문을 계속 하신다고 해요. 함경 강의만 지금 하시는데 다른 것들도 많이 강의를 하셨었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책으로 내셨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대방강물 하원경 청량국사의 소에 나오는 서문 왕복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일원이로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되어서 그래서 왕복서라고 부르는데 그 왕복서를 해설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 출판을 했고 그것을 법계 건당 제자들의 이름으로 출판을 했었거든요. 또 지난 가을에는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법성계를 강의해갖고 또 책으로 내고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초일본, 중일본, 후일본 항하사등 신령으로서 보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군가 법을 물으러 오는 사람에게 나는 귀찮아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념으로 보시를 하는 겁니다. 법을 보시하는 겁니다. 법을 보시하든 물질을 보시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법문하시는 게 금년에 77살이 되시고 작년 설 무렵에 또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서도 지금도 저녁에 잘 때는 너무 많이 아파서 하야 보람 지르고 그런다고 강의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법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설해 나가는 것 이것이 상이 없는 모양입니다. 만약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법을 배우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또 법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한 구절도 한 시간도 해설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어떤 스님은 이렇게 법을 설하는데 청중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법을 설한다고 청하는 곳이 멀고 가까운 것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설법을 하면 보시를 주는데 보시가 많고 적으면 걸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법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법을 설한다. 법문을 길게 하기로 소문나신 분이 청담스님인데 우리는 뭐 출가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했는 이렇게 이제 100명, 200명 모여가 법문을 듣다 보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는데 너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고 나중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법문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뭘까? 자기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은 아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법을 들으라고. 티베트에 가면 망국이처럼 절 안이나 혹은 곳곳에 이렇게 깃발을 내려놓은 곳이 있으면 그 깃발 하나하나를 보면은 거기에 그 경전들이 쓰여져 있어요. 룽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 룽따를 그렇게 걸어놓은 것은 뭔가 바람이 그 깃발을 흔들어서 바람이 경전을 읽고 그것을 온 시방국기에 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심령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왜 그냥 목숨을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목숨 다 해서 불법을 위하고 중생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쉬운 이해일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좀 깨달음이 더 깊어진다면 이 목숨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불법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육조 스님 말씀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말법 시대에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은 사상이 나지 않으리니, 그 사상은 뭐죠?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자아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한계의식,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저 주체의식, 자아의식이 생기면은 상대편과 항상 비교하잖아요. 비교할 생각이 있어서 비교합니까? 보고 들으면 바로 자기도 모르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우울해지거나 그렇잖아요. 그거는 비교의식이 뭐죠? 대체적으로 열등의식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중생상이라는 것은 열등의식이에요. 그리고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어. 개는 개의 살림살이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살림살이가 있는데, 사람도 여자로서의 살림살이, 남자로서의 살림살이, 또는 개인 한 사람의 살림살이,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살림살이, 또 회사를 책임진 사람의 살림살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게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장이 사장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외면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모든 곳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런 한계의식이 없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사상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항아사등 신령으로 보시를 하는 것이죠. 이는 곧 부처님의 직연이다. 이게 부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직연을 들려 쓰는 것이다. 이 사람의 공덕은 앞의 다급토록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도 백천만억 배나 수성해서 뛰어나서 가히 비교할 수 없으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한동안 경을 들어도 그 복이 오히려 많은데 하물며 다시 능히 베끼고 받아가지고 수지하고 독송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줌이겠는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남에게 해설해 주는 것이 그렇게 큰 공덕이 있는 것이라는 것.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결정코 안옥다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리라.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해서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죠. 이 까닭에 가지가지 방편으로 이와 같이 심히 경전을 설하며 심히 깊은 경전을 설하며 이로 하여금 모든 상을 떠나서 안옥다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하셨다. 이 일체재상, 일체 모든 상을 떠나서 안옥다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하셨다. 또 14분에서 위 일체 중생 행어 보시라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행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얻을 바의 공덕이 그지없으리라. 대개 다급토록 몸을 버려서 보시하여도 모든 상이 본래 공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능사 버리는 나와 또 소사 버릴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므로, 능소를 가리기 때문에, 나와 남을 가리기 때문에 원래 중생의 견해를 버리지 못한 것이지만
능히 이경을 듣고 도를 깨달아서 아와 인이 단번에 없어지면은 은하의 곧 부처님인 것입니다. 저 목숨을 보시한 유루의 복을 가지고서 경을 가진 무루의 지혜에 비교한다면은 실로 가히 미칠 수 없다. 그럼 사상이 없어진 것은 무의가 되고 무의이기 때문에 무루가 된다.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이 없다는 거죠. 비록 시방세계의 무더기 보배와 삼색스러운 몸을 보시함이라도 경의 사구계를 가지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육조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효원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변공덕에 대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을 가지는 사람은 마음에 아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하니 내 것이 없는 까닭으로 이는 곧 부처의 마음이라 불심공덕이 끝이 없는 까닭으로 그 사람이 얻는 공덕도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사상이 없어졌다는 건 부처님이 되었다는 건 그 부처님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이 전체가 내 공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육조스님이 대성을 바란 자를 위해서 또는 최상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서 해설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육조스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성이란 말은 또 최상승이란 말은 일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성이란 지혜가 강대해서 능히 일체법을 잘 건립하는 것이요, 최상승이라는 더러운 법은 가히 싫어함을 보지 않으며 더러운 법,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법도 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깨끗한 법을 구함도 보지 않고 제도할 중생도 보지 않으며 정덕할 만한 열반도 보지 않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도 짓지 않으며 또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마음도 짓지 않으니 이것이 최상승이다. 이름하며 또한 일체지라고도 이름하고 무생인이라고도 이름하고 대반야라고도 이름하느니라. 최상승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체 모든 지혜를 갖추었다는 뜻이고, 또한 다시는 태어나거나 죽는 생사가 없어지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가 가장 존귀하고 또 거기에 실체가 없다는 것, 대반야를 이름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무상도 위없는 도를 구하려면은 이 무상무위, 상 모양도 없고 무위, 어떤 함, 의도적으로 함도 없는 무위의 심이 깊은 아주 깊은 법을 듣고서 들은 후에 곧바로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여 사람을 남들을 위해서 해설하고 그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여 해방을 내지 않게 해서 대인력과 대지혜력과 대방평력을 얻게 하면은 바로 능히 이 경을 유통하게 되는 것이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강경 전체를 상이 없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기서 이제 14분에서 인욕바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신명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인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상이라고 하는 것, 이 일체 재상이라고 하는 그 무상을 이야기할 때, 이 무상이 바로 상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을 조각조각으로 쪼개낸다고 하더라도 아프다는 생각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분노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 그것을
무상일 때 대인력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참는 힘, 대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지혜의 힘인 대반야가 되는 것입니다. 참을 줄 아는 게 이게 대반야가 됩니다. 고문사에서 부족해서라면서 그 주지실에 그 주지실 입구에 동산노스님의 글씨로서 감인대라고 하는 그 편액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딜 감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 그거 견디는 것이거든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참고 견디는 것, 왜 참는 것, 견디고 참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만들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감인대가 없는 게 참 아쉬워요. 이런 게 부족하죠. 어제 저녁에 비바람이 많이 몰아쳤잖아요. 근데 지금 비바람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롭잖아요.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실록이 돋아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태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치는 것을 자주자주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그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의 극적인 장면들이 나타나면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재미있게 관찰할 수 있다면 무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무의를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상을 알아야만 무의, 내가 하지만 한다는 생각,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한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제도한다는 생각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견디고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것은 이 정도에야 내가 참을 수 있지 무상과 무아를 배우는데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없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참을 수 없지만 기다리면은 이루어질 때가 있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 다만 꾸준히 이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고 정진해 나가면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상성, 대성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물에다가 어떤 사람이 향수를 뿌리거나 꽃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강물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죠? 거기다가 누가 대소변이나 오물,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강물은 좋아하거나 싫어함이 있나요? 없죠. 그와 같이 강물처럼 그저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제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면서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파도가 오면은 파도가 일어나는구나 알아차릴 뿐이지 내가 파도가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안 할 뿐이지 내가 하지 않을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상성의 마음, 대성의 마음을 내고요. 이렇게 건강경을 공부해야 돼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조각조각 부서지게 된다, 몸이 부서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중생을 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저는 제 스스로 보면은 한심스러울 정도로 잘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불법을 좋아하고 불법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불법 공부하고 또 이런 이야기가 앞뒤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남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법을 공부하면서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그 생각을 오랫동안 끌고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죠.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은 그런다면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고 내 힘껏 도와줄 뿐이지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건 또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함께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하는 그저 평등요의 일치종전 평등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정진할 수 있도록 채찍질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조금씩 공부할 수 있어지는 거잖아요. 건강형을 다시 읽으면서 건강형에 대한 새로운 느낌들을 가지게 되고 또 건강형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아름답게 굳건하게 의지를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위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통해서 위기인 불교가 여기에서 지금 희망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새롭게 돋아나는 실록, 불법의 새싹이라고 이렇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불법의 꽃이라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을요. 우리가 이 모임이 그러면 아름다운 실록의 꽃밭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형을 공부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다이아몬드 새싹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 새싹의 어떤 동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꽃이 되고 가는 곳마다 향기를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절망적이겠습니까?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형에 있고 건강형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넓혀질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희망을 꾸며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형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대성의 마음, 최상성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스님, 예. 요 문밖에 음모소주 이생기실 써놓으셨는데요. 예.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오늘 결국 이제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제10분 건강경 제10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육조 해넘이 이제 노행자가 되기 전에 나무꾼으로 서산에 나무를 해다가 이제 주막집에 갖다 팔고 그리고 이제 그거 돈을 갖고 쌀을 바꿔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나무짐을 갖다가 주막집에 갖다 팔고 나오는데 주막집에 어떤 손님이 건강경을 읽는데 마침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 가슴 속에 팍 닿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에게 당신이 배우는 경전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금강경이라 그러고 이건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습니까? 하니까 황매산에 그 오조 홍인대사라고 하는 도인이 계시는데 금강경으로서 중심을 잡고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모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머니 혼자 좀 계시다고 그러고 이웃 사람들에게 어머니 좀 보살펴 주라고 부탁을 하고 그 항매산을 찾아가는 게 이름도 뭐 이름만 알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물어보러서 가잖아요. 그래 가서 그 건강경을 쭉 해석하는 그 본문을 듣고 내 마음속에 본래 이 건강경과 같은 이러한 무량 공덕이 갖추어져 있는 자성 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쭉 개성을 짓죠.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너가 이제 육조가 되었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해능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렇게 육조스님이 깨달은 인연으로 해서 업무소주 이생기심을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엄이라고 하는 말은 응답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반드시라고 하는 응당이라고 할 때 응당이는 반드시라는 뜻이죠. 응당이라는 뜻이고 무소주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모험과 없이라고 했죠. 무소주, 소주, 머문 바가 없이, 엉덩이 머문 바가 없이, 먼저 이생이심, 그 마음을 내라. 이생이심, 그 마음을 내라 했는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조건 반사를 하죠. 무조건 반사가 거의 없죠. 거의 조건 반사죠. 이생기심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무조건 반사라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겁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반응한다, 어떤 대응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겁니다. 그럼 상이 있다면 내가 이로울 것인가 해로울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피해가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런 계속 계산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건 반사가 되잖아요. 근데 자연의 현상은 그런 거 없죠. 무조건 반사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 글씨를 쓰신 분은 출가했던 스님인데 성녀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성녀 시인으로서 상당히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에요. 도무사 스님이고요. 그러니까 어무소주 이생기심은 바로 무상 속에서 무위의 일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응무소주는 무상, 모양이 없는 것, 사상이 없는 것을 말하고 이생기심은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혹은 대성의 마음을 낸다 또는 최상성의 마음을 낸다 뭐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금강경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4구계 중에 하나로 넣습니다. 제5분에서 나오는 법소유상 대시험함 약견대상 비상 적견열애를 제1사구계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1사구계가 아니고 어떤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1사구계로 보고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사구계로 봅니다. 그리고 26분에 나오는 그 일체 뭡니까? 야기색계나 이 음성부와 시행사로 불능견열애 그것도 이제 사구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32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 예, 그 일체유의법 유몽합도형 여로영여자 능장여시관 하는데 그런 것은 뒤에 두 가지는 무상이 너무 많이 치우쳐 있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응무소주는 여기 무상이라고 한다면 여기 뭐 이생기심은 거기에서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8글자가 많은 부처님을 생산해냅니다. 이생기심은 자기가 부처님의 마음을 써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만욕다라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켜서 무상의 마음 뭡니까
무상무위의 작용으로서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는 중생 제도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억무소주라고만 이야기할 때 요거는 죽어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생기심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허공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살려내는 힘이 있잖아요. 그 이생기심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억무소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집착하는 바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누구를 살려줬다, 어디서 무슨 공을 세웠다, 어떤 불사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합시다. 자,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지 착각을 했어요. 2시 반에 2시 반에 마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4분 동안 한번 마칩시다.